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서 부요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과거 광야 생활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 이스라엘에게 권면한 모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세는 평온한 만족감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극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순전해져 왔고 박해가 아닌 자유를 통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 교회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잊는다는 개념은 기억에서 우리가 지웠다 내지는 멍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이며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계명을 잊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매우 소중한 것이고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들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알려주시고
또한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계명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위협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풍요에서 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부족할 때는 늘 조심하게 되지만은, 풍부하게 될 때는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 이 결핍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의 은혜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결핍입니다. 그 결핍이 풍요 중에도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참된 평안함이겠죠.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평강이겠죠. 실제 그러나 그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결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언제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곳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14절에서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탄한 인생은, 늘 실패 없이 달려온 인생은 자신이 무엇이든지 이루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언젠가 한 기독교 학교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교장이자 또 연계되어 있는 유치원의 원장이신 선생님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참 신앙인의 본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늘 탄탄대로를 달려서 늘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왔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이 이 아들에게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능을 하루 앞둔
이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번 수능에서 아들이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수능에서 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실패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부모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비하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입은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겸손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자신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구약학 송배영 교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도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자비를 끊임없이 기념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껏 지키셨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자인 모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겸손히 어떠한 분에게 엎드려야 하는가를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후 구원의 은혜를 맞이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지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강한 나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가장 볼품없는 노예들로 가장 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구원이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스스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른 성공의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셨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엄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시험의 결과는
바른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참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실언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서 의를 찾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백성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일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세대로 변화된 그들에게서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땅의 토해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은 더욱 주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들이 왕을 바라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흥덕 향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었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왜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는지 그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 중에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고 동시에 결핍 중에 간구하지 않는 것도 내 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함인 것이죠. 우리는 풍요 중에도 결핍 중에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할 때 겸손히 엎드릴 때 주의 은혜를 은혜로 받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당연하지 않게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구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려는 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자, 살아온 모든 세월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들의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계속하여 찾는 열심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에 새기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고 평온한 것을 바라며 기도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주께서 치셔서 겸손히 주를 바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